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요동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을 진동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변함이 없는, 진동함이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큰 기쁨이 되는 것도 그 나라가 바로 진동치 않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진동하는 인생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중국적자가 되죠. 하나는 이 세상의 대한민국, 또 하나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대요. 주의 나라가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동치 않을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또 들어갔으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정말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 뿌리를 두시고 또 하늘나라에 소망 두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이 말을 어디서 처음 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 구원의 뜻, 구원 얻는 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초림 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재림 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함으로 주님과 같은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칭호예요. 요한계시록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표현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나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것 없어요. 은혜로만이 들어가요. 값없이. 값없이 은혜로만이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이루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설명을 해요. 자, 다 이룬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을 우선 먼저 우리 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5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데, 재림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만물이 새롭게 된다 그래. 만물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 만물. 그러면 이 새롭다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겠죠.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모든 악이 다 사라지고, 온 사탄 마귀도 다 지옥에 들어가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정과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유혹하지 아니하고 아주 순결한, 온전한,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는 악이 제거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영육간에 온전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입는 아주 그 순수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그 의미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가 없어요. 정과 욕심이 없어요. 원수 사탄 마귀가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해서 희미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만 그때는 똑똑히 분명히 확실하게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똑바로 듣고 똑바로 말하고 주님의 사랑의 그 품 안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안식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놓고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1절을 봐야 돼요. 5절을 가지고 1절을 안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걸 말해요. 우리가 신천 신치. 근데 이단이 사용하는 바람에 좀 말하기가 신천지를 사용한 바람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성경의 단어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주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 지금 창조한 지금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5절이 없다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죄 많은 이 세상 내가 살 곳 아니네.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돼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돼요. 아니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임한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으면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 주님이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한계가 있죠. 그러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훗날에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됐어요. 그러나 그때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보시고 어떻다고 그래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 것처럼 이 세상 또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새롭게 하느냐? 옛날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치 이렇게 새롭게 완전 재창조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요. 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때부터는 모든 것은 다 후패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후패한 인생이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어떻다고요? 새롭도다. 그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뭐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나중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을 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를 딱 보면 알 거예요. 새로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됐다는 이 개념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심지어는 모두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의 바다는 뭡니까? 모든 악의 무리가 솟아나는 곳이 바다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는 모든 심판받는 자들이 지금 갇혀져 있는 곳이 바다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다가 있지 않더라. 더 이상 악의 원인들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라는 의의 나라, 아주 깨끗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 육신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무개야 하나님 찬양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영혼이 나예요. 본질이 나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어느 순간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 영혼이 나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것들,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왜 예배를 드려요?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오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매 순간 이 만물을 지금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아침에 딱 들판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이슬이 맺혀 있고 만물이 좀 새롭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훗날에 완성될 그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왜 못 박아야 됩니까? 왜 정과 욕심을 왜 못 박아야 됩니까? 육체 소욕을 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 땅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동치 않을 영원한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4절에 우리들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는 옛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아까 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이 4절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눈물 짓게 합니까?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망 때문에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또 헤어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수많은 고통, 고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 벌어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 4절 같은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보는 거죠. 장례식이 그래서 좋아요. 세상에는 끝이 있구나. 이 세상에는 끝이 있구나. 내가 바라볼 나라가 영원한 나라지. 그래서 장례식이 참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시신을 볼 때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영혼이구나. 그런 걸 봐요. 병 들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아픕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봐요. 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 훗날에 주 앞에 나가면 병은 없지. 이별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진동치 않는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돼.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4절이 없는 것을 오늘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히 맛보게 해주십시오. 더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에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하라고 하십니까? 기록하라고 그래요.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 진동치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옛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아니라 새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흘려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 것 사절 때문에 내가 요동하고 진동하고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 둘 곳이 없을 때마다 믿음의 닻을 주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죠.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뭐 누린 거예요? 이런 천국의 영생의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수 샘물을 믿을 때마다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사함의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기쁨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 약속 얼마나 우리의 기쁨을 줍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기뻐하느라 라고 말하신 그 주님의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알고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당할 때 힘들다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장차올 영광을 보는 그 신앙.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우리 주님, 또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고,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영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나를 건강케 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절 3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지금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만이야 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오늘 교회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아주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뭡니까? 사람이죠. 왜?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살게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지금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3절에 이렇게 됩니다. 뭘 또 알려주냐면 3절에 그 나라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무슨 생각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잘 분별하게 돼요. 헷갈리지 않아요. 왜요? 지혜가 이제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갖다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생각하니 천국에서 뭐만 있는 거예요? 감사 찬양만 있는 거죠. 감사 찬양만 있는 거죠. 정말 늘 찬송을 하면서도 아쉬움만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주인공답게 살아야죠. 주인공답게 살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절 하반절인 것처럼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돼야 돼요. 어떤 신부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죠.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국을 맛보면서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면서 신부로서 단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머리로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부처럼 단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결혼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뭐든지 다 거기에다 꽃단장을 맞추잖아요. 모든 걸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거기에 다 초점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그분을 뵙기에 합당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함을 준비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혼수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수품은 거룩함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면 하는 거죠. 내 신부네, 이렇게 딱 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배우자 할 때, 내 짝이네, 그러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닮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뵙는 순간에 딱 보면 아는 거죠. 닮았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고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영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닮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함께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두려워하라 이게.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경주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발목 잡힐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두려워하래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하려고 해요. 왜? 한 몸을 이뤄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남은 어떻게 나 먼저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오늘 이 순간에 맛보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해야 된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요.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받아요. 이 땅에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기를 너무 사모하게 돼요. 교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됨을 해치면 하나 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 되지 않음으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다툼 속에 하나됨을 나누면 하나님이 너가 성전을 더럽혔은 즉 하나님이 너 인생을 멸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간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비록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중매를 시킬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사명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함께 자라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신부가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면 될수록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됨을 될수록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주의 재림과 함께 정말 완성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옛것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왜? 진동치 않을 영원한 나라니까. 깨끗한 나라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 심령에 임한다는 것까지 또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그 나라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대충 하나님 나라를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오늘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내 삶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영생을 맛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앞날이 불확실해서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영생을 맛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생을 맛보며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게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하는 거, 영생을 맛보는 거, 우리가 겉사람 후피하지만 속사람 날로 살았다 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바라보는 거, 날마다 천국 역시 못 받고 날마다 세상을 덧입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1절부터 5절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것,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구원의 완성이죠. 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언약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야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즉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수를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맛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4절 때문에 우겨 쌓이지 않길 바라요. 네?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우겨 쌓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큰 능력과 확신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옛사람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나온 이 자리가 자꾸 세상 거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염려와 세상의 쾌락과 내가 물질 때문에 막 머리가 산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난 또 진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18절. 너희들은 8절. 이런 사람이 돼서는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이거든. 불불이. 누구에게요? 지는 자. 지는 자. 이기지 못하는 자. 현재 이곳에서 영생을 맛보지 못한 자. 현재 이곳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자.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요. 많은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동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동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겨싸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진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김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는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